이 시간 시편 24편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여,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조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푸른 아멘.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만왕의 왕 되신 주여,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발의 등불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로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시간대에 세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는 시간을 물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세계, 이렇게 세 개의 세계를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을 읽으니요, 묵상하는데 이 세 가지의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1절부터 2절, 1절, 2절은요, 창조주이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6절은요,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찬의 삶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서는요, 아직 오지 않으셨으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영광의 왕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으면, 성도님들에게 물으면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네 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요, 무슬림도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냐고 물으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세요.
근데 무슬림도 힌두교도 많은 세상의 종교들도 똑같이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요,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는데 교회를 나가지도 않고 누구를 믿음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세상과 똑같은 삶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신앙을 저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신앙은요, 무슬림도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 하나만으로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는요,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여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자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지,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 뵌 적이 없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참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그 믿음이 실제로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체험한 삶은요, 변해도 너무 변해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요. 내 안에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것까지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나를 보호하세요. 나와 영생을 갖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살고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요, 교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만왕의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기쁨이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기쁨의 표현이요,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은요,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죄인들 가운데 있는 것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계신다는 이것을,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받아 오실 때에 첫 번째는 실패를 합니다. 웃사가 죽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 구절이 참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 같이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나중에서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그 하나님, 너무너무 무서운 하나님, 그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무엘상 6장 보면요. 사무엘상 6장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3만 명을 모아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려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는요. 절대로 손으로 만져 쓰는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법궤는요, 항상 나무에 짜서요, 한국의 가마를 옮기듯이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몸과 마음의 정결을 다해 한 발 한 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먼 길을 옮길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술에 넣고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수레가 흔들리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급한 마음에 웃사가 손으로 법궤를 딱 잡습니다. 그 일로 웃사가 죽습니다. 웃사는요, 법궤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죽었다기보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올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 때부터요, 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웃사가 죽으니까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저히 여호와의 법궤를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방치해 둡니다. 그냥 무서워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레위인들이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다시 오벤에돔의 집에서 운반하여 예루살렘에 드디어 옮겨오게 될 때 다윗은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때의 그 장면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백성들은요,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올 때요,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법궤를 쫓아가며 나팔을 불렀습니다. 다윗은요, 못이 배에 에봇 옷을 입고 춤을 추었어요. 그러자 왕이 체면이 있지, 품위를 지켜야지.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책망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말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겨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당도하고요, 이제 문을 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이미 법궤가 들어왔어요, 다윗은. 이미 다윗은 마음은요, 하나님께 다 줘버렸어요.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왔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호와의 법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과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3절에서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그것을 대답을 합니다. 먼저 손이 깨끗한 사람, 즉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행실뿐만 아니라요. 마음도 청결한 사람이에요.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삶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요. 실제로 삶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나 여럿이서 예배 드릴 때나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정말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마음을 다해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4절부터 6절까지 쭉 언급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때 배웠지만요. 야곱이 어땠습니까? 성경의 반의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야곱은요. 온 가족에 쓴뿌리를 뿌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즉 4절부터 6절은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사람은 속과 겉이 다르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까지 바뀐 사람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많으신 분들이요. 구원자 예수님은 환영하는데 내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은 불편해합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은 환영하는데 나와 평생을 나의 1분 1초를 다 함께 하시는 한 예수님은 불편해해요. 내 기도 응답 들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은 환영하는데요.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은 불편해합니다. 죽기까지 따르라는 예수님은 불편해해요. 마음대로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거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자신이 이미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하루 시간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람은요, 죄가 주는 생각을 품던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던가, 둘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성경은 예수의 종이 되던가, 마귀의 종이 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내가 생각하는 것들, 예수님을 품지 않으면요, 하루를 쓸데없는 공상과 망상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 일로 그렇게 하루를 많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높은 것을 품지 않으면요, 땅의 것을 품는 게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요,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 중요한 것은요, 기뻐함에 돌아가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산다고 했어요. 이것이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예수님을 찾은 사람의 삶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 되시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사는 삶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이 죄 지면 안 되는데, 나 저 죄 지면 안 되는데, 나 이거 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요, 저희가 이 땅에서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엄청난 복된 삶을 충만히 누리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1분 2초를 정말 기쁨의 삶을 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일요, 내 삶의 순간순간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죄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요, 그게 어떻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거 지옥이죠. 그거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내 내면이. 근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요, 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죄가 더 좋아 보이면 죄 짓게 되고요. 죄 짓는 것보다, 저 죄보다 하늘의 것이 더 좋아 보이면 하늘의 것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늘의 것을 보게 만드시고 하늘의 것을 품게 만드세요.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 삶의 문제 치워 주시고, 내 아이들 잘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어디를 봐도 세상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한 곳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사람에게 억지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정말로요, 천군 천마를 동연해서 그냥 밀고 들어오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제 딸방, 아들방에 들어갈 때요, 올라갈 때, 방에 들어갈 때, 그 멀리서 미리 엄마, 아빠가 간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갑니다. 혜진아, 형조야, 하고. 제 집이에요. 우리가 뭘 계집해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아이들의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나이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나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여는 것 뿐이에요. 주님께 내 마음을 그냥 진짜 대청소하듯이요, 그냥 확 열어 제끼고요. 아버지 만왕의 왕 오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져가옵소서.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내 마음의 주인 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그냥 활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요, 영광 속에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오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요, 아기 예수님,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예수님,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이런 시각적으로 너무나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그것은요, 영광 속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말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사 사람의 형태를 취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는 그것을 붙잡지 않고 대신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비우셨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것이 그 누구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그것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그 누구도 영광의 예수님의 모습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창조의 때에, 창조 전에 자기의 영광에서 묘사 육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죄인들과 함께 그곳에 있으시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다음 주부터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은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리는 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버지, 제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는 돌려주세요.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을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가고 있으니 그 영광을 돌려주세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요, 단지 사람의 형태로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왕으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1억의 천사들과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왕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드린 것 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마음 문을 활짝 열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우리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영광의 왕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아요. 예배가 달라져요. 시간 쓰는 거 달라져요. 돈 쓰는 거 달라져요. 마음 쓰는 게 달라집니다. 마음대로 살기 싫어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절제입니다. 즉,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기쁨과 감사와 확신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주변이 바꿔지고, 내 가정이 바꿔지고, 그렇게 세상이 바꿔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시편 23편, 4편을요, 찬송가로 만든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 한 번만 같이 부르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기 전의 마음과 부를 때의 마음과 부른 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요, 함께 찬송을 부른 다음에 주님이 제 마음에 왕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제 마음에 왕 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